지난 29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백모라고 하는 30대 남자가 일본도를 가지고 40대 가장을 찔러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사이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어떤 만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정신병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같은 아파트의 단지에 사는 40대 가장을 그렇게 칼로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칼에 맞고 관리사무실에 가가지고 좀 경찰을 불러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 또 달려와서 칼로 찔러 결국은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느냐.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를 푹 숙일 텐데 이 사람은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경악하게 할 만한 그런 반응이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두 어린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의 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40대니까 부모님이 계시겠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칼로 도륙이 되는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못된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서도 잘못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어떤 경우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죄죠.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죄됨을 몰라요. 그가 한 짓이 얼마나 아픈 짓이었는지, 못된 짓이었는지, 악행이었는지를 몰라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 줄 알아야 그 죄를 지었으면 자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눈물을 쏟아놓을 텐데, 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으니 죄가 아니죠.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도 어쩌면 부담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다면 어떤 회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회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욥기 1장이 시작되면서 욥은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부자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와서 그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는 알지 못한 채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아는 자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어리석은 말들을 다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티끌이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장은 욥이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욥기를 마감하는 42장에서 그는 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지나 2장, 3장 지나면서 1장에 기록되지 못했던, 1장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들이 그냥 덩쿨채 쏟아져 나와서 42장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까? 욥 스스로 그는 그의 친구들이 와서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냐? 네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를 고백해라, 죄를 회개하라 했을 때에도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논쟁하던 욥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는가? 그 이유가 뭘까?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 삼자적인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면 회개할 만한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인죄? 좋습니까? 간음한 죄 있습니까? 사기친 적 있습니까? 도둑질한 적 있습니까? 앞서 제가 소개한 그 정신나간 인간처럼 대낮에 말이죠, 일본검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죄 안 졌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욥은 죄 없다고,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받아야 될 그런 죄 결단코 짓지 않았다고 항변해댄 그가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욥이 회개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사람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의 주장이에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엘리후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없습니다.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어쩌면 억울하게 내리신 벌입니다. 나는 그런 벌 받을 만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변의 내용이었는데요,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이런 욥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의롭지 못하다.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그대는 의롭지 못하다. 죄인이다. 그리고 덧붙 내가 틀렸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 엘리후의 말,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38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밀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찾아와 말씀하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야 회개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죄를 졌을까요? 무슨 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나?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 그대는 의롭지 못하다. 욥 스스로도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해야만 했던 죄는 스스로를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칭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래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요, 본인이 티끌이고 재라는 뜻이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대단한 존재다 얘기하지 않아요. 티끌입니다. 한 호흡이라고 해요. 안개라고 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흙에서 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또 한 가지, 의롭고 깨끗한 존재가 못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그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씀 속에 그리고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 그는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착각이었어요. 오해였어요. 그런데 어미하신 하나님, 아무 흠과 티가 없으신 그 전능자 앞에 서보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기 9장 2절,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기 9장 2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했던 말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 말의 뜻은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분은 의인이죠. 저 장로님은, 저 원사님은 법 없이 살 뿐이세요. 의인이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심장과 피부를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시할 때 자신의 의가 1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욥이 회개해야 되는 죄는 뭐냐면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 이게 큰 죄인데 사람들은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죄는 칼로 사람을 죽인 죄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취하는 이 죄,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될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 그 죄가 큰 죄.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래요?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과 피 터지게 싸웠어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무수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깨닫는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어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미련한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내용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세요?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내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욥이 알았던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죄를 짓는 인생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들이 처가 떠나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한 죄의 악행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십니까?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선과 악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 경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교통사고, 이건 나쁜 일, 안 좋은 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능력을 헤아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해요. 여러분, 반려견 아플 때 동물병원 데려가서 주사 맞히고 약 먹이죠. 그럴 때 반려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나를 그 날카로운 주사바늘로 찌르냐고, 왜 이 독한 약을 내 입에 틀어 넣냐고, 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꼬리치며 반겼는데,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주인 같으니라고, 내가 다시는 꼬리를 치며 주인을 반기나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그 수준에 생각해보면, 반려견의 수준에 생각하면 주사 놓는 건, 약 먹이는 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다 나쁜 일인가요? 다 악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시나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해요. 내가 마치 내일을,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꿰뚫어 아는 자인 것처럼 1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시는데,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경계를 정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아느냐? 하나님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베헤못의 힘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그 베헤못의 코에 올무를 걸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물음 앞에 욥은 유구무원이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경륜을 몰랐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냥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처럼 알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근본하신 지혜와 능력 앞에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말로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놓았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세요. 잃어버린 재산을 다 2배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녀들을 다시 주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모두 본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욥을 죄에서 건지셔서 회개케 하시고 참된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를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첫 마디, 첫 일성이 회개하라. 당시 사람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 큰 죄로 알았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가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 바리새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척,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간음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주목하지 못하고 저 맨 뒤에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당시 종교인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가장 나쁜 인간,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할 인간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의로 충만한 자 바리새인,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누가 큰 죄인이냐? 바리새인. 세상의 시각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라 그래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멀어진 인생이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과는 복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나 날마다 회개해. 우리가 살면서 범한 죄악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회개 자체를 몰라요. 회개하는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더불어서 무엇을 회개할 거냐? 내 안에 있는 이 자칭의,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면 못 참죠.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험담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일어나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막 공격할 때 살림을 왜 이렇게 하냐고, 그 돈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무슨 유세냐고,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세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가 어렵죠. 이 인간이 진짜 이게 더위에 뭔가 이상해졌네. 의가 없다는 뜻은 억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게 벌을 주셨다면 이미 나는 버림받았어요. 이미 나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접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의가 없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 억울하다, 그냥 원망이 많다, 자격으로 충만하게 나는 이런 대접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냐. 자기가 충만하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모른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몰라요. 욥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욥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욥이 알았어요? 그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아픔이 없었더라면 자칭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시대,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잖아요. 내 세대를 지나 내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이루어진 어려운 일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죄악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도자로 그의 삶을 드릴 때에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어요. 매 맞았어요. 감옥 갇혔어요. 파산하는 배를 타야 했어요. 동족의 위협이 있었어요.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너무나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머리로 그의 지혜로 감히 깨달을 수 없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찬양. 깊도다. 깊도다. 그 높은 경륜과 지혜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종모르듯 했던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붉은 피, 외치신 7마디 외침,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죄가 허물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욥의 삶을 회복하시듯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어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통행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